다들 잘들 계셨어요? 윽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죠? 한 일요일에는 지금 3주 쉬었다가 하나? 2주 쉬었다가 하나? 3주 쉬었습니까? 와, 일요일에 계속 나오다가 3주 안 나오니까는 뭐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약간 막 마음이 탁해지는 것 같고, 옛날 습관 다 도지는 것 같고, 성질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던가요? 그 일요일에 계속 나오던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맑히는 일을 계속 이제 쭉 해오던 분들은 자기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일요일에 빠지면 그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주나 빠져가지고 아마 다들 도람이 탑을 내지 싶은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뭐 양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 양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 중요한데 신정이 별로 안 중요한데 하도 요즘 사람들은 다 이제 신정 가지고 다 새해로 삼아서 뭐 새해 인사를 다 했으니까 나는 원래 그런 인사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다들 새해 2023년이 밝아가지고 처음 하는 법회니까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얘기 하나 먼저 해드리고 이제 천수경내학 강의할게요. 공자가 이제 공자는 동양에서는 부처님보다도 더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밀려서 이제 부처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공자는 엄청난 성인입니다. 공자가 남겨놓으신 책들을 봐도 그 내용들이 너무 참 대단하고 좋거든요. 공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좀 보면 너무 이렇게 넓고 크고 양이 또 방대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실천하는 게 좀 모자라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잘못 알면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 뭐 좀 실천하고 뭐 이렇게 삶 속에서 접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자의 가르침은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접목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들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잘못 발전해가지고 무슨 예의나 따지는 것처럼 공자의 가르침을 잘못 이제 이해해서 그런데 사실 공자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맘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얘기해 주려고 앉아가지고 부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신단 말이지.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그래요. 나의 도는 하나로서 다 꿰뚫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도는 일이관지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오도는 일이관지다. 한번 써볼까?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어진다. 이 하나가 참 중요한 말이야. 공자가 그래도 주유천하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펴고 제자들을 70여 명을 넘게 길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제자가 그래요. 그리고 온 나라 그때가 이제 춘추 시대인데 나라가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에서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공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스승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많은 나라가 접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자가 남긴 책이 공자 스스로가 남긴 책은 아니에요. 공자가 남긴 책은 사실은 삼경이라고 시경, 서경, 역경인데 논어는 사실 공자가 쓴 건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집필을 한 거지. 그러만 하더라도 벌써 책 3권에 논어까지 해가지고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르침을 나는 하나로서 나의 모든 가르침과 나의 모든 도는 하나로서 다 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씩 나가뿌. 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전부 다 뻥칠 거야.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로서 도가 다 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가 뭐냐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는 길이잖아. 길도자잖아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내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는 다들 아마 의아해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길을 가고 있어요. 행복한 길로 가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길입니다. 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좋은 길, 바른 길, 그게 도예요. 도를 무슨 뭐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어려운 어떤 걸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길 갔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돈 몰라. 내가 몇 번 얘기해 보니까 돈 모르더라고. 하나로서 나의 그 도, 그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가지고 다 꿰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쑥 나가버리니까, 공자의 가장 큰 제자가 증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증삼이라는 사람만 뭐 아는지 배시시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공자의 제자들이 너도 다 몰라가지고 증삼 사형한테, 사형님 방금 공자님께서 하나로서 다 깨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증자가 얘기하기를 충서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자는 충성 충자, 서자는 용서할 서자거든요. 충서이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충서일, 단지 모든 그 돈 하나는 충과 서, 하나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증자가. 근데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충은 뭐고 서는 뭐냐, 이걸 이제 정자라고 하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유교의 성인이 있어요.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자가 이거를 충과 서를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었냐면, 충은 진기, 또 서는 추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이라는 것은 나를 다 하는 것,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나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을 싹 다 드러내가지고 다 쏟는 것, 그것을 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충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내가 모시는 주인, 그 양반의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 양반한테 모든 걸 싹 다 갖다 바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충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야? 나예요. 내 새끼가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야.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란 말이지. 그 나의 삶의 주인공인 나의 이 관점에서 대하는 이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들에 내 모든 것을 싹 다 다하는 것. 우리 마음은 이게 안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장소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 마음이 딴 데 돌아다니지. 밥 먹을 때는 설거지 할 걱정하고, 설거지 하면서는 드라마 볼 생각하고, 절에 와서는 또 이제 빨리 가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자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충족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그겁니다. 불만족은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통, 이제 두카라고 부르는데요. 범어로 인도말로 두카라고 부르는데, 두카라는 것이 고통, 우리나라에서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불만족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불만족이에요. 뭐 무릎이 아파, 고통스럽지. 근데 왜 아픈데 왜 고통스러워? 불만족스러워서. 안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안 아파야 되는데 나는 왜 아프냐 이거야. 이때까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왜 아프냐 이거야. 그래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불만족이 고통이 됩니다. 불만족은 전부 다
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다 쏟아붓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을 만나도 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게 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썼죠. 충자는. 예.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적중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표현해 가지고 저렇게 쓴 거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예. 그게 충입니다. 그러면 선은 뭐냐? 선은 축이라. 나를 미루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루어 보는 것. 내가 이제 어디 그 과학자가 하는 이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과 아주 흡사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마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AI가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죠. 모양도 그렇고 이제 인간하고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에서도요, 일본에는 지금 그거 있대요. 연부라는 AI 로봇이 있습니다. 일본에 난 안 봤는데 그래갖고 절에 가면은 일본 불교는 대부분 이제 이 재래 의식을 하는 불교로 전락이 됐어요. 법을 설해주는 불교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은 자꾸 이제 스님들이 공부 안 하면 그래야 될 낀데.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절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곳이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AI가 이제 대체했어. 그래갖고 로봇이 목탁 틀고 연불 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낸대요. 그래서 로봇이 제사 지내면 50만 원, 살아있는 스님이 지내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도 이제 그 얘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AI한테 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에서 제일 이제 획기적인 말이 뭐였냐면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래요. 공감. 예.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대요.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뇌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대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확장하기 때문이래요. 인간은 나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아픈 것으로 느낀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하대요. 누가 고민해가지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을 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겁니다. 예. 그 능력은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그거는 못 갖춘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한테는 위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다 보니까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 개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개하고 고양이한테 내가 위로를 받고 얘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이해해주고 보듬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착각이에요. 개들은 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들은 지 생존이야, 그게. 그러니까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얼마나 사람의 품이 그립고 사람의 그 마음이 그리우면 개한테, 고양이한테 그런 걸 느끼려고 할까? 난 그런 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각자 모두가 다 그런 자기 자신을 미루어 가지고 남을 나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람이 부족해요, 갈수록.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를 못해요. 예. 그게 서예요. 나 자신을 미루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서입니다. 예. 용서할 서죠. 해석하면. 그래서 같을 여자 마음 심자 써놨죠.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 내 마음이나 저 사람 마음이나 같다 이 말이야. 예.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중생세간에서 중생의 살림을 너무 오랫도록 살다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고 내 마음도 완전히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한 발짝만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에 가까워지면 저 사람 마음과 나의 마음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충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 이렇게 남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먼저 나오죠.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그래서 좋아. 일단은 자기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 다른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유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수기치인이라 그러잖아. 내 자신부터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서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른 것에서 다 포함시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이 유교를 공부를 하다가 한번 우리 어른스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글, 이렇게 좋은 진리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다 유교를 배웠는데 왜 그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서 당쟁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당쟁 때문에 망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우리 당파가 아니면 무조건 죽여야 되고 죽여도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지. 왜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 배우는데 좋은 거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데 근데 당쟁으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지 못해서 안달일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그놈들은 전부 다 수기에서 끝나버린다고. 치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끝나가지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로 가야 되는데 수신에서 끝나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수신이 제대로 됐으면 재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건 저절로 되거든요. 행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수신도 제대로 안 되니까 재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재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남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유교도 수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서 이게 절에 다니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꾸 이제 부처님 가르침 많이 듣다 보면 보시 많이 해야 된다, 뭐 남들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복지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묻돋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부터 세워야 돼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행복하고, 나 자신부터 지혜롭고, 나 자신부터 여유를 갖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남부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뭔지를 좀 알아. 그러면은 남들 보면 잘못한 게 자꾸 보여. 그러면은 저 새끼는 저래서 나쁜 놈이고 저 새끼는 저래서 나쁜 놈이라고. 나쁜 게 자꾸 보인단 말이지. 나쁜 것도 자기부터 먼저 접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이 보이면 그러면 그 나쁜 것이 나한테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 사람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의 나쁜 것을 고쳐야 돼요. 왜? 자기에서 모든 게 시작하니까. 진기고 축이고 자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나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좋은 것도 내부터, 나쁜 것도 내부터 챙기세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좋은 거는 남부터, 나쁜 것도 남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그 착각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충서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자신을 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되고 또 나를 미루어서 남들까지도 내 속에서 얘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가지고 요거는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는 요대로 삽시다. 충서로.
충서로, 예,